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전부를 거는 사람, 예배에 전부를 거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배 왜 드리세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예배 왜 드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요. 예. 여러분 실제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죠. 또 은혜를 받았다고 또 고백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으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아니라 은혜는 받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받기 합당하시는 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만드셨구나, 나를 왜 만드셨는지, 이 땅에 내가 왜 호흡하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냥 내가 먼저 목적과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꼭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그 제사가 이 예배라는 형태로 이렇게 더 발전되고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제물이라고 하면 헌금만 생각할 때가 아닌데, 근데 우리 지난주 주중에 세가지 성경 공부 때도 한번 짧게 그 내용 나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제물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라는 거를 이 헬러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뭐 어떤 예배가 바르고 올바른 예배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물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량하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교회가 많아지고 예배와 설교가 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데 이게 악용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악용되어지는가?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체자가 아니라 내가 주체자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가 되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이것이 우리가 밖에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슨 쇼핑하듯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백화점과 마트 갈 때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그 판매자가 왕이에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화점과 이 뭐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혹 착각할 때가 있어. 예배 드릴 때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그는 조금 부족한 예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잘됨, 못됨, 성공, 실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큰 성공과 이 승리는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는 승리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예배에는 임재를 누리고요, 주님의 기쁨을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공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3주 동안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떨 때 설교가 길어진다고 이렇게 좀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떨 때 설교가 길어지냐면 본문이 길 때 설교가 좀 길어져요. 저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가능하면 예화를 많이 안 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화를 들더라도 그냥 제가 평소에 생활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예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설교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더 많이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사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설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짧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많아서 오늘 최대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이 본문에만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언제 와 계시는가?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지금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이 언제냐면 6월절에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동네, 그 마을이 베다니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지난주에 11장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만약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쑥 훑어 지나가신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이거 진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나 정말 이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한번 훑어주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저는 좀 간절히 또 바라는 부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도 적고요, 조회수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그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꼭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축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아요?
잔치하는 거예요. 예, 지금의 표현 해가지고 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어떨 때는 뭐 예배가 뭐 경건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침묵하되 뭐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잔치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파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굴렸네. 파티가 펼쳐지는 겁니다. 와, 여러분 세상의 이 잔치 파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취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무언가 좋은 일 있으면 그거 기념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내가 더욱더 취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무엇인가?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오빠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혹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이 마음과 감흥이 식어버렸다. 그럼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내 예배가 식어버렸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거거든요. 이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거로 뭐 대수롭게 여기면 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예배가 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년에 여러 차례 있는 거니까 뭐 언젠가는 회복되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또 쓴 이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말했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진짜 사역했거든요. 한 것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감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어떻게 책망하는가? 계시록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식어버린 마음이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거 콕 집어서 그거 두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단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하시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 내 마음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은 상태가 되었는지 네가 생각하면 너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예배의 감흥이 식어버렸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식어버린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신경 써서 그랬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것을 너무 내가 우선시해가지고 내 마음이 식어버렸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여서 다시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머리부터 쫙 붓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 마르다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식어버렸고 이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러면 그 잘못
알다 보면 교회 와가지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한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서 찬양하고 반주하는 것이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신앙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가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을 때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지적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져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탁 책망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각자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사역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직 교회에서 봉사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에서 보니까 봉사 안 하신 분이 계신 거야. 봉사 안 하시는 분을 보면서 막 판단하고 그 사람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막 정죄한다. 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있어. 달란트도 있어. 그런데 조금 더 부지런하게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시간 뺏기니까 귀찮아지니까 간섭받으니까 나 안 할 거야.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뭐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가? 봉사를 하든지 아니 봉사를 아직 안 하든지 각자가 있어야 할 위치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하모니를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사람이 일부를 계획하더라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완전함이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자 할 때 봉사할 자는 봉사할 자로서 예배한 자는 예배한 자로서 각자가 그 위치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서 봉사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을 잘 못한다. 저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 얘기 들으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도 반주가 없는 것보다는 반주가 있는 게 낫잖아. 그래도 드러머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 없는 돈에 이게 드럼까지 샀는데 드러머가 있는 게 낫잖아. 그래도 우리 이제 요 PPT 볼 때 PPT 없이 그냥 종이로 그냥 보는 것보다는 PPT 있는 게 낫잖아.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봉사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망가진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섬기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이 더 많이 배가 되어져가지고 막 그 한 사람만 막 일에 막 치우쳐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다. 뭐 그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그 일을 함께 분담하는 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그 마음인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조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영적인 화모니를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잔치 가운데, 이런 예배 가운데 마르다는 일로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유를 가져왔는데 그냥 향유도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양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만 나드 한 근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당시 돈으로 따지면 이 얼마나 금액이 되냐면 가룟 유다가 알려주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비싼 향유를 딱 가격을 매겨보니까 못해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년치 연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이 귀한 것을 따지고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가지고 왔는가? 그럼 어떻게 또 그 전에 이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가? 당시는 결혼을 할 때 이 지참금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결혼 정년기가 차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로 따지면 향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뭐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결혼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통장에 적금을 딱 들어놓은 거죠. 아, 나중에 결혼할 때 나 이거 써야지.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마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조금 들이부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병 자체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 병을 깨뜨렸을까요? 전부를 붓기 위해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혹시 또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읽는 거예요. 관찰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본문만 관찰을 잘 하더라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부을 때 어디 부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부었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성경의 저자들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들일까요? 요거도 아니라 이거 뭐냐면 동일한 사건인데 지금 마가와 요한이 지금 보니까 이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향유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지고 예수님의 발까지 다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어떻게 했냐면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겠죠. 저 사람은 예수님 발 닦으면 뭐 광채가 나겠지. 물을 닦이는 게 아니겠다. 뭐 그렇겠지만 당시에 이 여자의 머리털은 지금도 비슷한데 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갑자기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새롭게 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님들은 이게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의 심경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마리아는 머리털로도 닦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도 깨트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할 때 우리가 경계될 태도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을 일부러 막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냄새가, 그 향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퍼지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지난주도 나왔지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기회인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근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영향력 발휘하는 그 자체를 너무 우선시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약간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믿는 것인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발휘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함, 내가 이렇게 했다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무언가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와, 저런 모습이 진짜 예수님 믿는 모습이지. 진짜 저런 모습이 참된 목자이고 목사님의 모습이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성경대로 바르게 사역하니까 시간 지나서 알아서 그 향기가 확 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향수병 하나를 탁 열어놓다 칩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때 오실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왕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쁘게 가야지. 그리고 이제 향수도 평소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탁 뿌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 다 맡게끔 되어 있겠죠. 예수님 정말 바르게 믿으면 이번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있는 그 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향이 없어. 근데 이 향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위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꾸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지금 이 헌신을 보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라는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우리는 이제 이미 가룟 유다의 이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게 처음부터 되게 헌창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누구한테 재정 맡겨요? 누구한테 여러분 회계를 맡기나요? 아무한테도 안 맡기잖아요. 가장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뭐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딱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지금 이미 성경을 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재산을 깨트려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그게 아직 작은 교회인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그거 가지고 교회도 간상 헌금하되 조금만 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나머지 딴 거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서운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상 다 아는데 너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그냥 봉사하는데 이게 뭐 구제하는데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 비싸고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 유다의 중심과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는 성경 보니까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에 이미 돈을 훔쳐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아놓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사역을 할 때, 또 이동을 할 때마다 필요한 이 재정들 있잖아요. 이거를 몰래 사람들이 표시 안 날 정도로 돈을 훔쳐간 적도 있었고,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가장 크게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애매모호한 태도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좋은 얘기, 뭐 사람들 위한 얘기 하는데, 실상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속마음에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을 구슬리는 듯이 좋은 이미지를 딱 보여지만, 실상 그 속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과 이익을 탐한다. 여보, 이거 주님께서,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과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되었던가? 요거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저 사람이 좀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될까? 좀 그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이상한 목사님이 그거 놓고 한 3번 이상 고민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얘기를 잘 못해요. 제 아내는 좀 그렇게 그나마 좀 얘기하는 편인데,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한다면 이상한 목사님 그거 놓고 최소한 한 3일 이상은 고민하고, 한 3주 이상은 고민하다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 그거 이야기 안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제된 길로 가고, 그리고 방치해버렸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 우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부사역자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아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담임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때 저 헌금 얘기, 11조 얘기 더 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제가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얘기했다가 혹시 이렇게 듣는 지체들이 오해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가 혹시 작으니까 재정이 필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진짜 주님이 저희 교회의 이 약함을 아시고 작년도 한 해에도 우리 이제 1년 회개 보고하지만 10명도 잘 안 모이는 교회에서 치고는 주님이 부어주신 이 재정의 복이 너무 컸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월부터는 저 사역자 이 사례도 측정해서 이제 흘려보내잖아요. 저는 이 사역자 사례도 제가 전 청빈하게 살 겁니다. 아니요. 저 돈 좋아해요. 예. 전 돈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사례를 지정할 것인가 제가 돈에 욕심을 안 가질 만큼. 예. 그래서 요즘은 또 보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알아가지고 몇 인 인사 가족에는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딱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되지 않지만 나중에 재정이 많아지면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더불어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예.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저는 그거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지만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도 많아지고 재정이 부흥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사역자 재정 어떻게 할 건가? 교회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사역자 재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역자 가정이 살 수 있는 만큼만 재정을 허락하지, 만약에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 사역자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사례를 더 많이 주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일할 때 무언가 일을 더 잘하면 더 많이 주잖아요. 사례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사역자가 생겼다. 저는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보다도 사례를 더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 부사역자가 딸린 식구가 많은 거야. 저는 자녀가 3명밖에 없는데 그 부사역자는 주님께서 더 순풍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녀가 막 5명, 6명이야. 어떻게 될까요? 부사역자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보다 그러면 사례를 적게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가?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 얘기 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 부족한 교회 아니에요. 만약 재정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부족한 재정만큼 공번 줄이고 그리고 먹는 거 줄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잘 먹어요. 왜 이렇게 잘 먹는지 알아요? 잘 먹으라고 따로 헌금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거 따를 때까지 계속 먹일 거예요. 나중에 그거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 주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할 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깨트렸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헌금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 딱 온 거야.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제조훈련 받았을 때 그때 필독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영성학자가 쓴 돈, 권력, 그리고 섹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 책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권력, 그리고 섹스. 이게 원제목 뭐냐면 Money, Sex and Power예요. 이거 저희 대학생 때 그 책 안 읽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취급 안 할 정도의 책이었는데 웬만한 집에 가면 이 책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한 4, 5년 전에 똑같은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지금 존 파이프 목사님은 미국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거의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과 살리시는 거의 분이신데, 이분도 어떤 책을 썼냐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원제목은 달려요. 번이 Living in the Light, Money, Sex and Power. 근데 이분들이 왜 돈, 권력, 섹스 이런 책을 쓰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돈, 권력, 섹스를 어떻게 잘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잘못 다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권력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고, 성경적으로 권력을 제대로 이용하고, 성경적으로 이 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빛이 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쓴 원제가 돈, 섹스, 앤 파워 앞에 뭐가 붙었냐면 living in the light. 빛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것을 다루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한번 질문 던집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입 밖으로 대답했다가 오답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헌금 드릴 때 액수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정답은 뭐냐면 태도도 중요하고 액수도 영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액수는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해요. 어떤 비율일까요? 이 11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려도 잘못된 헌금 생활이 있고요. 적게 드려도 바른 헌금 생활이 있어요.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아끼시는 사람이 있다. 어제도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섬겼던 그 이제 자매 2명이 이제는 결혼하고 애엄마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오랜만에 놀러 왔거든요. 와, 이제는 이렇게 애엄마가 되니까 대화 나누는데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온다고 했었을 때 저도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사람들 만나니까 저희 집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또 제 아내가 또 마르다처럼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맛있는 또 간식과 커피도 준비해 놓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만난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 싸들고 준비해서 딱 집에 온 거예요. 누군가 귀한 사람 만날 때도 어떻게 하나요? 미리 준비하죠. 뭐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건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네. 이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간 이렇게 나중에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근데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미리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드리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우리 그 신방 예배 때도 저도 이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니까 제가 안 알려드리면 여러분한테 이게 뭐 배울 방법이 없잖아요. 구약의 제사 지낼 때도 제삼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받았어요.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방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이제 지난 우리 형제님이 사업자 신방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헌금을 미리 딱 준비하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딱 올려놓으시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 때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한다. 뭐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헌금 딱 올리잖아요. 그거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그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또 헌금을 낼 때 액수에 대한 부분은 규모가 아니라 비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11조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 느껴지는 마음 어떤지 알아요? 그 이상 드리는 것 같아. 11조를 드리다 보면 진짜 반 이상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다 보면 우리 이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유익이 임하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 이제 원로 목사님 중에서 이 새벽에 영상을 따로 이렇게 송출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지금 암투병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따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분이 토요일마다는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리시냐면 성도님들이 질문을 물어보시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으시냐면 11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건데 꼭 지금 해야 되나요? 그리고 11조 하기보다 그거 가지고 오히려 구제하고 봉사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분은 왜 11조를 하시는가? 3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그냥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로서 뭔가 잘 해드리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 뭔지 알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주와 주다가 막 이렇게 유튜브 하고 틱톡 하는 거 제가 보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하니까. 그리고 어제 주아가 우리 가족 묵상 모임을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 같은 자녀가 되고 싶다고. 제가 이 얘기 왜 나눌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크고 유익 없어요. 근데 자녀가 잘하는 것을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그냥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또 11조를 드리면 뭐에 대한 게 사라지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진짜 11조 생활 해보세요. 물질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규모가 생기게 되고 욕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전에 10에 한 7조, 8조도 하셨대요. 근데 10에 7조, 8조 하니까 본인 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줄여서 10에 5조를 하셨대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이게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여러분 11조 생활은 여전히 있었어요.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그 11조 그냥 드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 11조 생활을 하고 자기 이름은 숨겨지고 또 교회는 그 들여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 필요한 부분도 사용하지만 외부를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 교회가 10분의 1만 외부를 흘려보내고 있지만 교회가 더 커지고 재정이 더 안정화되면 이 비율을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려서 10에 3으로 10에 4로 나중에 목표는 뭐냐면 10에 5까지 올리는 거.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군요. 그 교회는 헌금이 진짜 규모가 커요. 그 어떻게 하냐면 10에 5를 다 외부로 흘려보내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11조 본인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저도 참 이렇게 저희 공동체에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을 할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 11조를 하지를 못하고 목사님 교회 11조를 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어떤 성도님은 원래 그 교회가 되게 크고 건전한데 그래서 그냥 사역자한테 허락을 맡아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모르겠어요.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지 못한다. 외부에 한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외부에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까 이제 11조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은 외부에 11조 하시는 그 성도님들 어떻게 했냐면 성도님 잘하셨다고. 그리고 그냥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셔도 된다고. 그게 성도님한테 훨씬 더 영적으로 맞는 거 유익한 거라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하지 못한다. 뭔가 그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금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이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해서 사람의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마음이 더 빼앗겨 있다 보니 이거 다스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말년 때에 아까 나눴던 것처럼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섹스 때문에 망가지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청년 때 어떤지 알아요?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저 나이 때 저보다 더 훨씬 더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 목사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유혹들인데. 여러분 돈, 권력, 섹스 그 외에 내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늘 경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하나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앞에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위하여 잔치 벌이고 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마음의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가 한 일을 가지고 천하에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대한 이 일에 대한 대답인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사랑 덜 받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도 누리고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앞에 나와 잔치하며 봉사할 자는 봉사자로, 예배한 자는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예수님 믿었다 해가지고 내 주변 모든 환경이 다 평안하다, 다 좋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이걸 정말 누리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이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보면 마리아의 이 일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마리아가 이처럼 크게 헌금했으니까 크게 헌금하라는 뜻인가?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남겨줘야 돼.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인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곧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요? 단순히 이거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완전한 순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 너무 피 많이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나 자아의 죽음, 나의 이 자기의 부인,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복.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렸다. 이거 단순히 헌금 많이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 완전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순복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재산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요. 어떤 대가인지 알아요? 나 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믿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도 이거 본문 이게 보면서 진짜 회개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 불편할까봐 사람 눈치 보다가 그냥 얼렁뚱땅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해, 기도해. 너 구원받은 거야. 근데 실상 그 사람의 모습 봤었을 때는 전혀 자기 부인도 없고 하나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주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목회자의 제약이겠어요. 그 영혼 진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탑을 깨뜨린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헌금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거,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는 온전한 순복, 완전한 순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 드렸지만 오히려 예수님 그것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목숨을 앗아가시죠. 이게 초대교회 시작에 있어가지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예배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나의 형통만 비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 다른 종교 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거죠. 아론이 범죄를 한 것처럼. 저는 저희 이제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저희 부족한 마음이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되는 게 제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유명해지는 게 제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하고 그냥 불편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 만들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혹여나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못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저랑 불편하고 예수님께 잘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제가 진짜 요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직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는 게 뭔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체감하고 있는데 제 영혼이 잘못될까 봐 이것도 걱정스럽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될까 봐에 대해서도 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부담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는 거 그거 도와주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회자로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경직하게 딱딱하게 예수님 믿자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유연해진지 알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연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 나는 곁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진리에 확 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중심과 의미를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겨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목회, 그와 같은 성도님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를 깨뜨리시다. 나의 자아는 죽었다고. 내가 주인 되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면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